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 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요절은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빌립보서 주제가 뭐라고 했죠? 네, 기쁨이라고 했죠. 네, 그 기쁨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인간관계, 하나 되지 못할 때 기쁨을 막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교만, 안일, 이기심, 이런 죄악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격의 성숙의 비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또 하나 되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성령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양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해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앙, 사람을 바라보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없으니까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없을 때도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악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죠. 이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육신도 또 이 자연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육신의 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원과 성령의 소원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거든요. 그때 성령의 소원이 육신의 소원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충분히 육신의 소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을 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의 소원으로 육신을 죽일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러나 육신의 소원에 우리가 진다면 패배감, 절망감, 이런 것을 맛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이제 행하시는데,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성숙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은 뭐 혈기 부리는 문제, 온유 그런 거죠. 또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음란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걸 가지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편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또 성령이 갈등합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그때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원으로 그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신기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또 승리의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될 때 내 개인 구원뿐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 교만, 혈기, 음란함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면은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되게 화목해지고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런 가정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교회를 보고 또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렬한 소원. 그래, 이제 세 번 얘기는 염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행할 힘,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순결한 마음을 두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또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혈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24년째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또 작년부터 제가 3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하지만 절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너무 그로키 상태에 빠져서 기도 아니면 할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하게 소원을 두고 기도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겸손한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다.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맞은 거죠. 얻어맞고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담배를 끊게 하시고 술을 끊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소원을 심었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서 행할 힘을 주셨죠. 그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것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상에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했죠. 이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처음부터 중간 끝을 다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또 거기에 복종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키워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겠어요. 더럽고 혼탁한, 아주 음란하고 물질적이고 또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싸우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지만 그 더럽지 않고 깨끗한 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또 별이 밤에 빛나지만 어둠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바닷고기가 물에서, 짠물에서 살지만 고기 자체도 짧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기는 이제 오히려 그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 때, 이 혼탁하고 더러운 시대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원망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남에게 종속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공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시비는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그것과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음란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서로 이렇게 명예 문제를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런 흠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말씀을 밝혀라고 나왔죠. 이 밝혀가 다른 번역에는 말씀을 잡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감사하며 살려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잡고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거든요. 말씀에게 잡힐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성을 잘 맺은 것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성도들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물질적인 헌신을 그 믿음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드리고 내 피를 그곳에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포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물질을 헌신했지만 그 정말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바울과 필리포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소원을 두고 사랑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려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또 마음의 이기심, 교만, 안일, 또 혈기 이런 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 내면의 죄의 소욕을 이기고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때, 또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죽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줌 성령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꼭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또 성령님의 소원에 복종해서 육신의 소원을 죽이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